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강단에서는 목사는 농담조차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잠깐만 곁으로 돌려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어느 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조심을 하게 되어지고, 특히 저같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은 심호할 때 철이 없어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쉽게 올라왔고, 대형교회 당회장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된 말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내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나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아주 기분 나쁜 얘기부터 하나 들려드리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다보고 우리 교단에서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참 이뻐하시는 교회가 고척교회라고 늘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제 입이 이게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고척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조재호란 이름이 이퀄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보다가 나이는 조금 적지만은 한국교회에서 제1이라는 말 내가 안 쓸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내가 이래 만나면은 나이를 떠나서 눈시울이 젖어지는 이유가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한 거예요. 2014년 10월 9일 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 해에 월간 목회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피하다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 목사님은 설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평생 설교한 목사에게 설교가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설교학 사전에도 없고 개론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서임중 목사의 마음에 담고 평생 설교한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란 설교자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좀 하소. 설교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라는 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그려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성직자를 설교자라 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강단을 오르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왜 부흥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출석까지 불러가면서 안 나오면 또 찍히면 또 온 성도들에게 밉살 받을까 봐 억지로 나온 사람 둘이 있는 거 나도 알아. 왜 모였습니까? 출석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평생을 목사, 장로, 집사, 권사하면서 우리 고척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모태신앙인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가정 3대니 5대니 자랑하지만은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단 한 번만이라도 묵상해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관습적으로 교회 출석하거든요. 누구나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저는 지금 오늘 이 설교가 제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흥회를 왜 하는가? 나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떠실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묵상하면은 교회에서 돈 주고 큰 소리 하라 해도 못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잠깐만 올라오실래요? 미안해요. 제가 전국 1년 내내 원래 78교회를 다녀야 돼요. 작년에 64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장로님 한번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을 안아드린다는 것은 서임중 목사가 장로님을 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장로님을 안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척교회가 행복한 교회구나. 이래서 고척교회가 평안한 교회구나. 이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강단의 기도는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서원입니다. 이걸 목사 장로님들이 잊어버려요. 예배 회중 기도는 생애의 가장 거룩한 서원 기도예요. 서원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잘해요. 강단 내려가면 개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 청산유수같이 미사여고 총동원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주의 종의 목회를 걸고 넘어지는 장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시작. 아니지. 고척은 아닌 걸 내가 알지. 장로님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데 잘 계셨어? 아유, 너무 좋은 교회야. 얼마나 감사해.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원은 어가 있습니다. 앞에 그 좀 기니까 줄여버리고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10절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16장 8절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담에게는 위치를 물었습니다. 질서 개념으로 대입을 하면 위치 질서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엄마 자리에, 엄마가 아버지 자리에, 자식이 부모 자리에, 부모가 자식 자리로 돌아가니까 가정이 깨지는 게거든요. 교회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청년은 청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사부 파트가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장로가 강단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안수 집사님들이 당회를 지배하려고 해요. 다 이탈하고 있어요. 근원어입니다. 1.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 위치 확인하니까 두 번째 물어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냐.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놓고도 얼굴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무서운 죄악의 언어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내가 얼마나 앞에 앉아 울었는지 몰라요. 입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정죄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양 이미지와 랑리스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받으시죠. 나만 그래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네,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이비 이단 같은 말 하나 하지.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66권을 관통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로 내려갑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게 66권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담보로 걸어놓고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피범벅되어 죽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입술의 언어에 가장 최고 많이 사용하면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두 번째 반복합니다. 우리 고척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잘났냐 못났냐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않았냐 그런 것은 우리 고척교회와 상관이 없어. 누구로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고척교회는 잘났냐 못났냐 있느냐 없냐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못했냐 이쁘냐 못났냐 상관없는 교회라니까. 주님만 계시는 교회. 아멘.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의 약점이 뭐냐? 잘났냐 못났냐 있느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횡횡하게 구사되고 있으니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고척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3일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빈 토플러가 돌아가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1970년대에 퓨처 쇼크를 출간하여 온 세계 지성인들의 영혼을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80년대 그 유명한 더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을 통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90년대 파월 시프트 권력 이동을 출간하여 미래학자로서의 진가가 물론이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신 사상을 바꿔놨습니다. 15년 가까이 침묵하다가 2005년도 레볼루셔너리 웰스란 유명한 부의 미래를 출간합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속도의 세계 변화의 속도를 갖다 대입을 해놓았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까 알겠습니다. 100마일을 정상 속도라고 봤을 때 지금 2005년도 그 당시에 100마일 정상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기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 가족 계시면 LG 가족 계시면 금방 알아들 겁니다. 상상도 못할 발전이 기업은 100마일 속도를 정상 내고 있다는 겁니다. 뚝 떨어져 80마일 속도로 떨어진 것이
시민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마일 뚝 떨어져 60마일로 미국 가정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미국 가정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가정이 타락했나느니 뭐 붕괴됐다느니 이혼율이 높다느니 그렇지 않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영화의 주 내용이 뭡니까? 딸을 위하여, 아들 위하여, 아내 위하여 1시간 반 동안 스펙타클하게 돌아가는 이 액션 영화의 주제가 늘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무질서한 한국 가정은 또 다른 면이에요. 어쨌든 가정은 60마일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40마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 조직 관리 기구들이 또 뚝 떨어집니다. 학교 교직자 계시겠습니다. 교직의 학교 교육은 10마일 속도로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떨어져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국제기구는 5마일 속도밖에 못 낸다 그럽니다. 유행 같은 이름이야 거창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역할은 100마일이 기준이면 5마일 정도밖에 속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조직 기구 3마일, 한 나라의 근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법 체계는 1마일 속도밖에 못 낸다고 엘빈 토플은 진단을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저는 한국 교회는 하고 내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몇 마일 속도를 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은 후진 기어 딱 집어넣고 가속 페달 밟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고 전 목사로서 진단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1200만 한국교회 성도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식 870만 지금은 670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도 안 됩니다. 대형교회 성장하는 거 수평 이동이 99%입니다. 어느 교회에 물어나고 초신자 세례받아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고척은 그래도 부흥하니까 감사하지. 남의 얘기 다들 아멘 하네. 얼마나 감사하노. 예배당 지었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척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1년 내내 지금 다닙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난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에 사무실 비서 있어, 수행 비서 있어, 의전 비서 있어, 기사가 있어, 시장도 중앙교회 장로님, 시의회 의장도 중앙교회 장로님, 상공회소 회장도 중앙교회 장로님, 경찰서장도 중앙교회 집사님, 박태중도 중앙교회, 때도 개도 걸도 유도 모도 중앙교회, 의사가 얼마며 교수가 얼마며 사자가 얼마며,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65살에 딱 스탑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어촌 개척교회 산골교회 자비량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교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데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척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맞는가라고 제가 마음을 갖는다면 제가 타락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충청도에 집회를 갔더니 참 노회 재직 수련회가 있었어. 앞에 중창단 끝나고 내가 설교하러 나갔는데 오른쪽에 노회장 목사님이 앞도 뒤도 없이 서 목사님, 예,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 여기는 충청도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건 내가 알고 왔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서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아멘 소리가 적으면 성경 접어 집에 들고 집에 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는 충청도입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래 알고 왔. 개념만 그때 그 중창단 끝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내게 대놓고 우리 충청도 성도님들은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아멘은 수요일 밤에 가서 합니다 이러더라고. 일어서다 말고 내가 배꼽이 빠질지 웃음이 들. 아니 설교를 나가야지. 막 성경 들고 웃으면 나갔지. 그리고 하는 말, 이래서 충청도 분들을 양반이라 하는구나. 근데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아멘을 수요일 밤에 하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도 분들의 인품을 말할 때 3, 4, 1 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셔?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는 게 충청도 분들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 근데 경상도 인품은 어떠냐? 1, 4, 3원이라. 한 번 생각하고 3마디 하니까 2마디는 헛말이야. 그러니까 경상도는 둘만 모이면 싸워. 충청도는 싸우라 해도 안 싸워. 그래서 양반이라 그러는 거야. 충청도 양반. 안동 뒤에 뭐가 붙어? 양반. 내가 안동 사람이잖아. 고척교회 하면 앞도 뒤도 없어. 양반교회.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듣고 보이 맞다 그제 시작. 우리 고척교회는 양반교회야. 이런 말 용어는 좀 잘못된 거지만 교회도 쌍놈 교회가 있어요. 정말요. 교회도 한 수준 높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이야.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why, 왜란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왜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도 많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이 안 듭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라 하는 바람에 성질 나서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텐데 하여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10년 사울은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여.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하리요. 아멘. 기본 자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럴 때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Why? 질문이 딱 나오게 되는 게 성경도 쫙 나오는 거예요. 고라와 모세는 사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진군합니다. 고라가 딱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 하는데 고라는 별 볼 일이 없어. 아무리 계산법을 따져봐도 내가 모세만 못한 게 뭐냐.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왜 모세냐 해서 250명 작당하여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불이 나와서 250명 족장 다 불살라 죽여. 왜 고라는 그랬을까? 질문이 딱 나오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 왕좌를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못 참아서 황금자리 탐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싶어가지고 성전 어귀에 써가지고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왕자다, 어려운 문제 있거든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은 만날 길이 없지, 어려운 문제에 진언할 수도 없지. 왕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압살롬에게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 기울어 가는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라고 성경 기록하죠.
그래서 세력이 확보되어지니까 아버지를 몰아내보잖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반당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머리 풀어 얼굴 가리고 감람산을 향하여 지드론 시냇가를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벗어들고 엉엉 울며 도망을 간다. 이때도 질문, 왜 압살롬은 그럴까? 수도 없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 잘 꾸고 해몽 잘 하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 넘어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다가 그의 아내가 유혹하여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100%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 감옥 가고 그 세월 얼마? 13년. 1년 석 달도 아니고 13년 동안을 억울한 일 당하고 위증당하고 모해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한마디 하나님 앞에 와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게 된 이 요셉의 13년 세월을 보면은 왜란 말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그래 팔아먹었을까? 성경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일이 고척교회는 없겠어요? 내가 11조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회사가 부도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방봉사하고 죽으라고 헌신한 것뿐인데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저렇게 농땡이 치며 교회도 안 나오며 말썽을 부립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옆에 또 인사합시다. 있다. 시작을. 그렇죠? 있지요. 없다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란 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아멘. 한 번 더 아멘.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왜란 말 썼습니까? 13년 세월 동안 당한 건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석 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30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월 흘러갔습니다. 7년 동안 지적하여 곡간마다 곡식을 넣어두고 7년 흉년 오게 되어지니까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야곱이 굶어 죽게 되어지니까 10아들을 애굽의 양식사로 내려보냈습니다. 요셉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요셉은 이미 옛날 깐날에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어디서 왔냐? 신원 조회하고 아버지 안부 묻고 엄마 안부 묻고 베냐민 안부 묻고 뒷방에 와서는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형님, 앞에 가서는 이놈들, 뒤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내가 요셉인데, 몇 차례 하다가 45장 5절까지 가잖아. 창세기. 더 이상 참아낼 길이 없어서 나를 보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순간에 열형이 딱 보니 아무리 봐도 요셉이 맞는 거야. 그 순간에 열형은 다리가 후들후들 이빨이 와들와들. 왜? 이젠 죽었다. 그 어릴 때 요셉을 팔아먹었던 우리가 끝났다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다 공부했잖아.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한테 한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게 될 것을 이미 그때 아시고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합니까?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왜란 말을 날마다 하고 싶은 날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불평할 일이 없다, 원망할 일이 없다, 남의 말 나쁘게 할 일이 없다. 아멘 좀 하소. 이 충청도가 서울이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를 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됐지 무슨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라 하느냐. 안 된다 하니까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는 게라. 사무엘이 엎드리잖아. 하나님 말씀하거든 들어주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100% 순종하는 종이라. 예배도 인사합니다. 순종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놓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좀 하소. 나는 지금 히브리 역사 얘기할 터이니까 여러분 영감이 와야 돼. 누가 나를 가난해서 부자 되게 했더냐?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 살려냈더냐? 누가 우리 고척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했던 이 말입니다. 지금 대답은 하나님이잖아. 아멘. 그럼 뭘 알아듣고 대답하셔야지. 나는 히브리 역사 얘기한다니까. 히브리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상황 윤리적으로 여러분 가져가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대답하시라니까. 다시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만나 내려 먹여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반석에 물을 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됐지. 무슨 또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이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웠다. 봐라, 너희의 왕이다. 그러나 이 사울을 중심으로 살아가되 전에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겠지만은 세상왕 세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왕 중심으로 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말씀 딱 떨어지니까 18절에 그때 가서야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 맥이 뭐냐? 세상왕 사울을 세워놓고 히브리 역사를 거울처럼 쭉 보여주고 있는, 이 봐라, 이게 너희 역사다. 이런 역사를 좀 보고 오늘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가늠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고척교회 원래 몇 주년입니까? 63주년. 63년 고척교회가 장로님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제? 맞지? 왜 대답이 그래 시원찮노?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땅에 솟아 올라온 거 아니잖아. 63년의 역사는 우리 선대 믿음의 어르신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어른 세대가 눈물과 땀과 피와 재산 다 쏟아 부어 오늘 고척게 됐잖아. 아멘. 이 성전 벽돌 사이에 장로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재산 다 섞여 있잖아. 또 그래 아멘 또 시원찮노.
내가 아멘 안 나는 심보를 모를 줄 아나. 장로 것만 들어가 있나 내 것도 들어가 있다 이 말 아이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장로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물론 또라이가 어디가 둘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은 다 10,000명 중에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쏟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얘기는 이렇게 재론하는 건 아닌데 참 오늘 장로님 고마워 감사해.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입 다물고 앉아있고 너무 고마운 거. 장로님의 기도가 고척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당회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차를 딱 내려서 딱 들어오니까 장로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경상도 안동말인데 얼굴이 뻘떡우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다 좋지만은 편안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들어온데 그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나도 다 알지만 하고 속으로 아이고 축복합니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벌써 손님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게 고척교회라는 게 이게. 얼굴이 뻘떡우리 해가지고 세상에 할렐루야. 그럼 나도 기분이 얼마나 허블나게 좋겠어. 그렇잖아. 들어올 때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이름 나도 기분 나쁠까 아이가?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세상에 입을 만나자 말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교회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그냥 맞다네 맞종구 쳤다니까. 옆에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할렐루야.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야.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아멘. 하늘에 뚝 떨어진 다 우리 선대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눈물 쏟고 땀과 피를 쏟으며 재산 섞어 오늘 고척교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우리 세대는 어른들 세대만큼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는 오늘 앞에 앉아 천국을 다니면서 내 가슴을 칭한 그렇게 하나 딱 이거야. 이 기가 시작. 이거 조재원 하는 말이라니까 이게. 찡하잖아. 이거 이외에는 없다니까. 이게 살아야 교회가 산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일깨우는 이 사무엘의 말씀을 저는 지금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척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뒤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조재호 때문도 아니다, 어느 장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아무 곳이나 갑니까? 구름 끼어버리면 비가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하늘 구름이 그쳐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구름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어린 나이같이 마음이 되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좀 마소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편안한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히브리 역사를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도 지어지고 우상 섬긴 재물 때문에 시끄러워질 때쯤 돼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나갔다. 너희 조상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어나갔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개역 한글판 거울이 되어 개역 개정판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어? 거울이 되어 거울 보듯이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시무할 때도 저는 신방을 거의 못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아픔이 바로 그거예요. 부목사님이 한 20명 됐으니까 그래서 특별 신방만 하고 일반 신방을 못했어요. 특별 신방한 어느 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권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45도 돌아앉고 어떤 집사는 15도 돌아앉고 어떤 분은 180도 돌아앉아가지고 전부 가방에 뭘 꺼내들면 뭐 탁탁탁탁 찍대면 들고. 그럼 또 저때는 뭘 다른 걸 꺼내서 이래. 나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또다시 너희는 뭘 휴지를 딱 꺼내면 땀을 나는 혼자 가만히 봤습니다. 전부 돌아 앉아 화장하다가 꼭 중간에 나를 돌아보고 싹 웃고 다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심 잡숫고 지워진 화장 고치는 겁니다. 뭘 보고? 거울 왜 봐? 아무리 화장 전문가라도 거울 보지 않고 루즈 칠해봐라 쥐잡아먹은 것이 만든다. 거울을 보고 어떻게 덧분을 칠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다 확인하고 나는 확실히 봤다니까. 자,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살살살 해라. 보편적으로 내가 안 거 끝나는데 또 휴지 꺼내 하고 끝내니까 이거다 이거. 사도 바울이 아마 이때부터 거울 본 여자를 생각했는 것 같아 내 생각.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고척교회 63년 역사를 봐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그때 그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고척교회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63년 역사 보지도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지난달 포항서 서울로 이사와서 또 작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고척교회 등록한 분이 계실까? 왜? 전국 다니면서 내가 고척교회 얘기해 놓으니까. 그래도 커피 하나 사준 사람 없지만 난 해요. 탁 와보니까 서목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조재호 목사가 그 뭐 사람이 그래. 현관 장로 뭐 꼬라지가 그래. 뭐 행정 절차가 뭐 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고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63년 연약을 꿰뚫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라. 아멘. 고척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아요? 땅에 솟아올랐어요? 지난달 여기 와서 뭘 고척교회를 알아? 작년에 고척 와서 뭘 고척을 알아? 자기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맞지 않다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장로가 이러니 저러니, 권사가 뭐 그래.
인사 시간 돌아왔다. 우리는 아니다. 시작. 그런 사람 한둘 때문에 한국교회가 홍역을 앓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억울한 세월 13년이에요. 다윗의 억울한 세월 10년이에요. 바울이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의 세월 평생이에요. 단 한마디 원망 없어요. 불평 없어요. 남의 말 나쁘게 한 거 없어요. 이쯤 되면 아멘 좀 해라. 비판 없어요. 정죄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하 말씀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뭐냐? 앞에 쭉 내어집니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축복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에 이런 말이 나와야지. 설교 기니 짧으니 넥타이 빠라니 노라니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고. 전부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고척교회를 향한 아버지 질문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마음에 담아 주어야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도 가려 할 줄 알고 행동도 마구잡이하지 아니하고 남과 나와 관계 개념에서 충정도까지 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다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고척교회 좋은 교회냐? 그래서 좋은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네, 또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 또 맞다 그제. 시작.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약간 급해지네. 난 아까 현관 예배들 딱 타니까 목사님 못 들으셨어. 권사님 겉에 얼굴이 너무 좋으신 분이 방석을 안고 계시더라고.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내가 여쭤보니까 서목사님 설교 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분이 허벌나게 좋던지. 정말 나를 안다는 거는요, 내가 설교하면 긴 편이거든. 내가 포항조에 94년도 9월 4일을 부임했는데 오늘이 부임 23주년 된 날이에요. 가니까요, 포항이 들먹거렸어요. 새로 오신 목사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야단 났어요. 포항이 지축이 흔들렸어요. 똘보? 그런데 세상에 포항중앙교회 아주 더러운 습관이 하나 있는 게 축복을 하고 뒤에 꼬리표를 꼭 달고 댕겨. 이렇게 뭐라고 그래? 설교는 잘하는데 좀 길어.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름 되면 다 아는 장로님이야. 대박. 그 하늘 자랑하면 온 교인이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인데 다 그래놓고 뒤에 딱 붙여. 근데 짠돌이야. 주일날 점심을 1000명 1500 먹잖아요. 그러면요 토요일 되면 주방 팀장은요 트랙에다 장보기에 와야 됩니다. 보통 고생은 웬만한 리더십이 없으면 주방팀을 이끌어 가지도 못합니다. 매주 40명씩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 끌어가봐 쉽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이거야. 우리 권사님 아니면 주방 안 돼, 주방 안 돼. 다 인정한다니까. 그 뒤에 꼬리표 붙어 있어. 뭐라고? 근데 성질이 지랄이야. 어느 교회라도 다 똑같다니까. 이거는 성질 더럽지 않으면 그 주방 이끌어가지 못해요. 예, 제가 이거 뒤 꼬리표 띄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리고 뒤 꼬리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10개 가운데 한 가지는 나쁜 게 있어. 9가지는 좋은 거야. 예수제이들이 좋은 걸 안 보고 나쁜 걸 왜 보노? 아무리 인간, 이런 용어 써, 망나니를 말 쓰면 안 되거든. 그죠? 여기서는 이 망나니, 인간 망나니 말 있잖아요. 인간 망나니 같아도 그에게도 좋은 거 하나는 있어. 아멘 좀 하소.
아무리 못된 놈 같아도 하나는 좋은 게 있다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9개 나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하나가 눈에 들어와야 진짜 예수쟁이다. 아멘. 그게 고척교회라는 거야. 네 번째 말씀에서 고척교회 지금. 할렐루야. 뭘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계 딱 5시 딱 맞힐 테니까. 그래도 1시간 반은 설교해야 될까 얘가. 현역에 있을 때는 제 방송 설교 나갔잖아요. 우리 목사님 방송 설교 냈던데 우리 C 채널도 좀 방송해라. 그 C 채널 너무 좋은 채널이야. 장로님 알았지? 그 앉아놓으면 C 채널 방송 좀 해봐라. 설교는 해라 이 자식아 이런 거지. 방송으로 나갔어요. 매주 오후 금요일 4시 반에 나가서 5시만 다 10분쯤 되는데 문자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게라. 서목사님, 이제 서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이 문자를 보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서임중 목사입니다. 떨봐? 내가 피식 웃었어요.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저는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10,000명 교인이 나를 볼 때에 자기 생각대로 볼까 아이가. 내가 파는 거 괜찮잖아. 얼마나 좋은 시원하지? 근데 왜 적을 메고 나왔나는 사람 둘이 앉아있는 게 알아. 그래 각자 자기 성질대로 목살려고 한다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술 보내서 그래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라. 그 순간에 지난 주일 내가 설교를 못했길래 이렇게 낯간지러운 문자를 보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날 내용이 이렇게 전기됐더라고. 장로님들이 어쩌다가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다리몽대에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다. 그날 설교가 그랬다니까. 안수 집사가 누가 담배 피우고 싶겠노? 그 인력대로 되나? 우리 교회도 아주 담배 못 끊는 놈 둘이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안수 집사 폐암 걸려가지고 골골하게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다. 아멘 좀 하소. 그날 설교가 그랬다니까. 권사님이 토요일 날 3대 9년 만에 동창회 참석을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고수도판이 벌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콧구멍이 새카맣게 판 벌리고 놀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까지 까먹어 버렸다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이 집에 돌아올 때 그 권사 넘어져 가지고 오른팔목 댕강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다음 주일보다 피우고 마시고 두드려라. 내가 내 설교 듣고 있다 내가 웃었어. 순간에 내가 혼자 중얼거리길래 이 양반 보나 안 보나 피우고 마시고 두드린 놈이다 이거. 왜? 교인들은 목사 설교 들을 때 미안합니다 자기 틀 딱 짜놓고 듣거든. 자기 틀 짜놓고 요 안에 들어오면은 설교 이거, 틀 바깥에 나가면 죽 썼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의 보편적 마음자리 그렇다니까. 옆에 안 놓치고 인사해야지.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니다. 아니긴 뭐가 이래. 그러나 오늘 설교 끝나면은 아니다. 아멘. 정말요. 예. 제 딸이요 둘이에요. 며느리를 딸로 키우고 있어. 저는요 아버님 한번 집에 가라 그래요. 아빠 그래야 내가 대답하지요. 우리 큰딸이 이 교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누굴까 하다가 조재호 이름 때문에 우리 큰 아드님을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때 초등부가 뭐 교육전사 했어요. 박종순 목사님도 달라하고 김삼하고 달라는데 너는 조지호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 받아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훈련 잘 받았죠. 이것만 생각나는 목사님 날마다 업어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그 부인이 내 딸이야 이제. 얘가 애를 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남자 집안인데 제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손자가 아니고 손녀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 정말 손녀가 태어난 거야. 남의 얘기지만 축복 좀 하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애는 태어난데 우리 딸이 젖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니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다. 젖이 없는 게고 안 나와. 내가 조금 전에 젖이 없다 해도 다 알아들으셨지? 그러면 돼. 옆에 인사하면 그러면 된단다. 시작해. 그러면 된다니까. 그런데 똑똑한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수첩 다 꺼냅니다. 서목사가 딸 이야기 하다가 젖이 없다고 했다. 적어 놨다가 강의 끝나고 나가면 현관에 서서 목사님, 남자도 있는 젖이 여자가 왜 없습니까? 이래 따지는 사람이 교회마다 둘이 있어요. 그 둘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확실히 잘못했거든. 100% 잘못했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거든. 왜? 이미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종종 설교하실 때에 내용은 다윗인데 입에는 바울이 자꾸 나오는 바울이. 그럼 똑똑한 교회는 적어놨다요. 아이고 목사님 바울과 다윗 구분도 못합니까? 이런 사람 교회마다 둘이 있다니까. 인사합니다. 우리는 없다. 입에서 바울이 나와도 내용 흐름이 다윗을 다 알잖나. 아멘 좀 하소. 그러면 넘어가면 될까 아이가. 굳이 수첩 적어놨다 바울과 다윗도 구분 못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니까. 고척교회가 5번째 왜 좋은 교회인데 안 그러니까 좋은 교회지. 할렐루야. 어쨌든 이 웃다가 말고 내가 문자를 답을 보냈어요. 제 설교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황송한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답이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 의도를 모르고 내가 답을 보냈겠습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답답하게 전화가 따르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제가 원래 61살입니다. 모태 신앙인입니다. 답지 못하여 안수받지 못한 서리 집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93세로서 지금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부산 모 대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 의도를 모르고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연구실에서 습관처럼 틀어놓은 미니 TV 안에 뭐가 귀에 들려오는 게 장로님들이 어쩌다가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다리몽대에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뭐야? 막 나오네. 역사라면 장로 한 잔 해도 되고 집사 담배 피워도 괜찮고 권사 고스톱판 버리다 주일 까먹어도 괜찮다 이 말 아이가. 우리 고신교단 같으면은 이런 설교가 공중파를 타면은 노회에서 7위감인데 저 양반은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듣고 감정 씻기 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봐요. 제가 55살 때 이 사건을 겪은 겁니다. 제 목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사건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모여 삽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대로 안 되면 목사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장로도 없고 제 멋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여 전부 하나님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23년 전까지 시무하실 때 아버지한테 잘 보인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못 보인 목사는 2달 만에 쫓겨간 것도 내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 올라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입니다. 61년 동안 어느 한 날도 나는 행복하게 교회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교수가 되어서도 아버지가 원로 장로인데도 안수받지 못한 집사로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양반이 우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내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어쩌면 제가 조기 은퇴한 것도 이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고척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가 터지고 깨지고 혼역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 역동하는 걸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부흥회 기간 안에 꼭 부탁 하나 합시다. 내일 저녁에 나오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고, 아멘. 직분자 담임 목사님부터 목사님, 조 목사님 저를 보세요. 주여, 고척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거 감사합니다. 50만 하자. 속으로 아유, 저 백성 괜히 강서로 내가 세웠네 싶은 거 아니지? 할렐루야. 주여, 고척교회 담임 목사.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장로된 거, 장로님들 10만 원 대라.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앉나 어디? 이분들은 쥐멋대로 입었지만 여러분 성의를 입고 있는 게라. 아무나 못 한다니까. 다 내일 밤에 5만 원씩 해라. 아멘 좀 하소. 돈 얘기만 하면 입을 다물 보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알아들었지? 아멘.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농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고척교회 가족된 거, 집사된 거, 권사된 거, 교사하는 거, 성가대하는 거, 이 교회 청년이 된 거 감사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감사가 메말랐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원망이야. 입만 열면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 교회는 죄인이 모여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고척의 내 자녀들아, 내 마음을 좀 봐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라. 서울 땅 안에서, 우리 통합적 교단 안에서 고척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자리매김하게 된 이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라.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솟아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번 3일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밤도 너무 좋으신 분이 옵니다.
모레밤에는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르신이 오십니다. 다 뭐 나 빼고는 두 분은 너무 좋은 강사님. 이때는 예의라도 아니다 그래 봐라. 근데 고개를 끄덕하면 되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 10분밖에 안 끝을 냅시다. 나도 다리가 퉁퉁 붓고 여러분도 다리가 아프고 주일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나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아버지 마음, 이걸 봐야 돼. 이걸 보지 아니하면은 참 두려운 말씀드릴게.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그랬잖아. 쏟을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도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를 기울여 놓고 쏟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맺으려고 합니다. 리어카에다가 붕어빵을 굽는 기계를 세팅하여 붕어빵을 굽는 붕어빵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그 리어카에 너질부리하게 신문 용지에다가 가격표를 써붙여 다름에 놨어.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래 붙여놨어. 그런 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아저씨 아무리 계산법이 그렇지 한 개 300원이면 세 개 900원이 돼야 되고, 한국 상거래 통념상 많이 사면 싸게 하는 게 이치인데 왜 100원을 더 붙여놨습니까? 묻는 말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 빵 구우면서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려. 한 개를 사 먹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IQ 두 자리 숫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초가집 마당에, 흙마당에 유치원도 안 들어간 어린 아들을 세워놓고 엄마가 회초로 종아를 때립니다. 애가 탈탈탈탈 떨려 도망도 못 울고 있습니다. 스님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아차 싶어서 아미타불 하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애 때리는 것 중단하고 스님을 영접합니다. 아이고 스님 하니까 엄마하고는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울고 있는 애 앞에 가더니만 스님이 흙마당에 넙죽엎드려 큰 절을 턱.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아이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가다가 이 아이 얼굴을 잠깐 봤는데 장차 이 아이는 이 나라의 큰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그날부터 엄마 애 때릴까 안 때릴까? 동네방네 다니며 우리 아들은 나중에 정성감이란다 자랑하니까 듣는 사람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애는 정성집 개만도 못하다. 엄마가 헷갈릴까 아이가?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 우리 아들 정성된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네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합니까? 이 노승이 뭘 볼 줄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이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이치입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면 귀한 겁니다. 이 스님은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스님이라고 아멘 안 하시지? 어린 아들과 아빠가 심심하면 가위바위보 내기 합니다. 가위바위보 100번 해도 아빠가 지고 애가 이깁니다. 우리말로 바꿉니다. 애는 영통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아빠는 본질적으로 돌대가리입니다. 가위바위보. 아빠 내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아빠 사탕 사줘. 그래 알았다. 아빠는
맨날 지고 맨날 사탕 사주고 맨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기분 허벌나게 좋고. 그럼 왜 아빠는 지느냐?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이 조막손으로 태어났어. 가위바위보. 맨날 내면 이거라. 아빠는 그 앞에 100번이면 100번 가위만 내린 기라. 아빠, 내가 그래, 네가 이겼다. 사탕 사줘. 그래, 알았다. 지고 사탕 사주고 기분 허벌나게 좋은 아빠의 가슴에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어. 언젠간 우리 아들 장성하여 옛날 어릴 때 이야기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내가 아빠랑 가위바위보 내기 했는데 그때 아빠는 진 것이 아니라 져주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아들 앞에 가위만 내리라. 이 아빠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이과대학 교수가 365일 가운에 손을 넣고 다녀. 제자가 물어, 교수님 왜 가운 안에 손을 넣고 다닙니까? 손에 문제 있습니까? 그래, 너가 알다시피 나는 암병동의 의사가 아니니 암 환자란 보편적으로 일반 환자들보다가 마음이 더 시리단다. 내가 환자 진료한다고 내 손이 그들의 피부에 터치될 때 내 손이 차가우면은 그들의 느낌이 얼마나 차갑겠니? 환자들의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팩을 조물락거리며 이 손을 늘 관리하기 때문이란다. 이 이과대학 교수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누가 부도 맞고 싶겠어요? 기업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잖아. 사장님이 부도를 만났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달동네 연탄 배달하는 거야. 어제 사장과 사모가 리어카를 연탄 끌고 언덕배기로 올라가. 힘이 붙여 딱 세워놓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밀질 아니고 섰는데 바람이 불어서 연탄 가루가 아내 얼굴을 덮어버려.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게. 남편이 허리춤에 수건을 꺼내서, 여보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 내 닦아줄게 하고 가니까 기겁을 하고 가만둬. 왜? 아내한테는 30년 동안 비밀이 있는데 눈썹이 없는 여자라. 옛날에는 눈썹 없으면 한센시 환자라고 돌렸습니다. 저희들 클 때. 닦아봐라 끝나버리지. 이것도 모른 남편이 내가 닦아준다 안 가나 하고 가니까 뒤에는 낭떠러지지. 물러설 데도 없지. 결혼생활 30년 했지. 부도 만났겠다 까지 그 이제 뭐 눈썹 없다고 이혼하자 가겠나 까지 그 닦아라. 아내가 수건 갖고 남편이 아내 얼굴을 닦자마자 요리 닦고 조리 닦고 세에서 눈썹 2개만 딱 남겨놓고 다 닦는 게라. 아내 감을 딱 잡고 안 되겠다 싶어. 여보 왜? 미안하다. 뭐가? 내가 당신 속이고 산 게 있다. 당신이 뭘 날 속여? 아니다, 미안한 게 있다. 내가 더 미안하지 여보. 아니다. 왜? 내가 30년 동안 눈썹 없이 당신 속이고 살아왔다. 남편이 연탄 가루에 뒤집어 아내를 탁 끌어안고, 여보 날 봐. 당신 눈썹 없는 거 내가 3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이 남편은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저는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5살에 학교에 사표 내버리고 신학 3년하고 인턴 과정 2년 거쳐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은 다 돌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신 거예요. 한나절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어. 이 이야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영감입니다. 서목사, 예,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내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단다. 너 나 대신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예? 나 대신 너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안동 용상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잘난 교인들보다 하찮은 교인들이 훨씬 많단다. 하찮은 것도 귀히 보면 귀한 것처럼 내 백성,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하찮은 교인들까지 귀하게 보았던 스님처럼 네 나 대신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내 백성들 가운데는 암 환자보다가도 마음이 시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의 설교, 너의 전화 하나, 너의 악수 하나에도 그들이 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과대학 교수처럼 나 대신 너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정신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종아, 김 장로가 너에게 와서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이 집사가 분수도 없이 쫓아와 목사님 가위바위보 해요 할 때 박 권사가 치맛바람 날리며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이 한 세월 지난 이후에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관계해서 진 것이 아니라 저주구나 깨달을 때까지 너 가위만 내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안동 용산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약점 말하면 목사만큼 교인들 약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0년 동안 아내의 약점을 가슴에 묻어두고 기도만 해주었던 그 남편처럼 너 나 대신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제가 뭐라 했겠어요? 주님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볼게요란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 목회 생활에 저는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고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일도 없고 큰 소리 친 일도 없고 날마다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내 속을 안 태웠겠나? 교회 다른 데 어디 있노? 이거 한번 열어 보여줄까? 이 공동묘지다. 날마다 선하고 자비롭고 아름답고 유순하기 그지없다는 조제호 저 가슴 한번 열어봤나? 똑같다. 나는 조용필 씨 노래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기억한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고척교회는 좋다.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보험교회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15명 모인 교회까지 1년 내내 다녔어. 고척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땅에 솟아 올라오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종아, 너 나 대신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이 말씀 한마디에 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또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비틀거릴 때마다 손잡아 주옵시고, 때때로 일어설 기력이 없을 때도 품어 주시옵시고, 걸어갈 힘이 없으면 주님 품에 안고라도 걸어 주셔서 그분 계시는 그 나라까지 찬송하며 가는 고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